자, 오늘 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는 원어로 확인하는 구원의 실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설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다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실 인간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면 관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실제 인간의 헛되고 헛된 그런 짧은 인생일 터인데 구원보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진짜 사람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죽음 후의 시간들, 그때 천국에 살게 되는 그 구원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듯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그냥 그렇게 믿음이 뭔지에 대한 생각, 개념, 그 원어에서 믿음이 얘기하는 그 진짜 성경적인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다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 혹은 뭐라 그럴까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 다니고 그저 내가 찬양할 때 눈물 좀 흘리고 그저 내가 기도할 때 마음 좀 시원해지고 그저 내가 헌금할 때 뭔가 한 것 같고 그저 교회에서 뭐 빗자루질이라도 할 때, 뭐 주찬례다 할 때, 뭔가 내가 주를 위한 것 같아. 나는 주님을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근원이 부활이듯이 그 부활이 있어야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과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버리움을 받아도 괜찮다. 이게 합당한 것이다. 영광이다. 라고 했던 명확한 기준이 있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믿음의 기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확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 이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른 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늘도 교회 갔네, 오늘도 주일이 왔네, 교회 갔네, 왔네, 잤네, 또 다음 주에 주일이 왔네, 일어났네, 교회 갔네, 예배드리고 왔네, 또 잠자리 들어 잤네. 이런 다람쥐 쳇바퀴 탄 것 같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대명제이자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깨어지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원어는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진짜 명확하게, 감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어떤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교 총장 할아버지라도 죽었던 칼빈이 다시 살아나도 부인할 수 없도록 원어를 근거로 여러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에 믿는다는 동사는 아만입니다. 아만. 138번 나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예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처음 나옵니다. 믿음. 동사 아마는요. 사전에서 보면 믿다, 지지하다,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믿음은 국어사전적으로 봐도 믿으면 신뢰할 수 있고, 믿으면 신뢰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고, 믿으면 신뢰하기 때문에 충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도 동사 아마는요, 사전적으로 믿다, 지지하다,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지, 신실, 충실, 충성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어. 나 머리로 이해했어. 그분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오케이, 나 이해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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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무엇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신실하고 충실하게 행동하는 삶을 포함한다. 사전은 동사 아만, 창세기 처음 등장한, 구약에 처음 등장한 믿는다는 표현 아만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다는 동사 아만의 명사형, 그리고 그 용례, 쓰임새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만의 명사형은 에무나입니다. 믿는다는 동사 아만의 명사형은 에무나입니다. 이는 충실, 견고, 성실이란 뜻인데요. 이 에무나 명사형은 구약에서 49번이 나옵니다. 49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믿음의 명사형인 에무나의 용례, 신뢰가 일을 맡음, 직분을 맡음,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함, 진실함, 성실 등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긴 이란 단어가 아만의 명사형 에무나입니다. 이 직분을 맡기다. 직분을 맡기다. 일을 맡다. 네. 직분을 맡아서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충실하게, 진실되게 3개월 정기구독권? 이게 뭐죠? 그 직분을 충실히 다함에 에무나가 쓰이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6절, 역대상 9장 31절에도 에무나가 직분을 맡음, 일을 맡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아만의 명사인 에무나는 단순히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충실히, 성실히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산다. 진실을 되게 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18절에서도 에무나가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명사형인 에무나는 거듭 반복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동의하는 단순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실, 충성, 진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야, 김조사,
지금은 신약 시대야.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적용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구약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약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신약은 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에무나에 해당하는 신약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 신약에서 240번 나옵니다. 240번.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인 피스티스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피스티스는 신뢰성, 신실성, 피스티스는 엄숙한 약속, 서약,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믿음을 나타낸다. 예.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피스티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피스티스는 구약에서 가졌던 의미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졌던 에무나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신실, 신뢰, 약속, 서약, 확신, 신뢰, 믿음 이런 뜻입니다. 이 역시 이 피스티스란 믿음 역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님이 코끼리의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아 코끼리는 코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 그 코끼리가 코끼리일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두 눈을 다 떠서 코끼리의 코부터 꼬리까지 모든 부분을 다 보고 그걸 명확하게 묘사해야지 그게 코끼리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믿음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들이 굉장히 큽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것은 엄숙한 약속, 서약, 신뢰, 확신, 믿음,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그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딱 믿음이랑 하나만 딱 떼가지고 아 이것은 코끼리야 라고 말하면 나머지 전부를 안 보고 한 부분만 보고 아 이것은 믿음이지 이게 코끼리지 라고 말하면 그 코끼리는 코끼리일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비유를 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피스티스는 물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약속, 서약, 신실, 신뢰. 즉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맡은 바 정말 충실히 그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 그 통칭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면서 사형리 딱 갖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 CCC에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사형리를. 이 CCC가 박살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형리만큼은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사형리가. 아무나 붙잡고 자, 잠깐 시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는데 당신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의 기승전결이거든요. 이 사형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까?
이 사형리가 사람을 구원할 만한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사형리에는요, 복음의 복자도 안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핵심을 다 빼버리고 쓰레기만 잔뜩 모아놓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과 떨어졌으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쓰레기죠. 개쓰레기죠, 이거는. 그게 믿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삶에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약속과 언약들을 신뢰하면서 어떤 고난, 어떤 불편함, 어떤 슬픔,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 요소는 다 빼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형리가? 사형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완전 쓰레기가 된 거잖아요. 진짜 믿음의 본질을, 진짜 믿음을 파괴한 것은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사형리를 싫어하는지? 제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싫어하는지.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만 오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11조만 하면, 봉사만 하면, 직분만 맡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백성이라 얘기하잖아요. 저주받을 거예요. 한국교회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믿음이 무엇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진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는데 굉장히 우상숭배자 중에 넘버원이었습니다. 그 족장이었어요, 데라가. 그래서 족장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의 우상을 다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 데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우상 단지들을요, 다 깨부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단지를 깨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노아와 같이 한 60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연대기 보면 노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여호수아에 보면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다라고 돼 있죠.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데라의 우상을 깨부신 것 때문에 그 지역 왕에게 불려가가지고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3일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데 타지 않고 천사가 그걸 보호한 것처럼요, 아브라함 역시 우상 단지를 깨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불 속에 던져져서 3일을 탔음에도 천사가 보호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감히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따위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자,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지 않았냐? 행위로 아니지 않냐? 우리도 구원받는 건 오직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먼저 아브라함처럼 살거나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 진짜, 고등학생, 고등학생 입시가 뭐야, 그게. 나 또 치매 와가지고 내가 이거, 제가 이거, 일사후퇴 때 중공군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제가 머리 한쪽이 지금, 이게 빵꾸가 났거든요. 그때마다 이 치매가 와가지고, 이게.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우리들이, 감히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아브라함을 근거로, 아브라함도 저렇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 들을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그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그 안에서 녹아져 있는 그 마음의 그 진실의 표상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우상단지를 다 깨부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죠. 대라는 그 우상단지의 족장이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으면요. 대대손손 극한 부와 극한 영광과 극한 존경을 받으면서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부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당장 학생들에게는 자, 서울대 수석 자리 줄게. 교회 나오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여러분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자, 1조 줄게. 예수님 믿지 마. 거부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권한할 수 있는 통치권 줄게.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 못 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서울대. 서울대. 삼성전자. LG. 고민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고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까 우리도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시대 목사님들 참 뻔뻔하신 거예요. 피스티스의 용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피스티스의 용례, 사용한 예.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이거 디모데후서 쓰고 로마에서 순교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오케이 내가 믿어. 사형이 내가 믿어. 날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좋은데?
야, 내 죄가 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사해져? 좋은데? 나 천국 가고 한번 딱 입으로 쉬나고 그러면 구원이 끝나가지고 나 영원히 내 구원은 절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지어도 그냥 개털 모자만 받으면 되는 거야? 좋아.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구원관인데, 우리들의 믿음관인데, 대다수 성도들의 믿음관인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믿음을. 진짜 개똥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 내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핵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믿음만. 믿음이 있다고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달려갈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삶에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지 않는 믿음은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돼서 지옥 가기를 목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무너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신학교는 거의 다 무너져야 됩니다. 거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지금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피스티스인데요. 그들의 삶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것.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부인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증한 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럽니다. 주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나는 그분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입니까? 오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요. 아니 오히려 악령이 있어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왕따 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처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주라 고백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냥 입으로 주라 고백하면 다 성령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는 설교. 그냥 입으로 나오면 다 설교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디도서 2장 10절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충성이 피스티스입니다. 여기도 역시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여기서 충성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피스티스에 대한 용례입니다. 용례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단순히 피스티스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고 동의하면 끝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아니면 삶을 동반한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쓰였던 에무나의 용례 그리고 피스티스의 용례 믿음이라는 이 단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그때 쓰인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는 에무나는 행함과 함께 움직이는 행함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음에 있어 행위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행함이고 행함의 또 다른 얼굴이 믿음일 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초를 당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그 어떤 불편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늘 악과 싸우려 몸부림치며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갈고 닦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라는 믿음을 사고 그 천국을 사는 것 그리고 그 가진 바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이라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꼭 이 소중한 믿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빛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믿음 죄 많고 허물 많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를 썼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눈을 감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저급한 정말 개똥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원어를 통해서 에무나와 그리고 피스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각인되게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녹여내어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먼저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